우리 오늘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인사를 옆 사람과 나눌 텐데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 그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사자를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딱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3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산헤립이 회방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이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37장 19절 20절에서 계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세상의 이방 나라들, 아수르 제국이 점령해 나가죠.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데 그 세상의 이방 나라들에게 신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다. 그래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반응을 못하기에 그 세상의 이방 나라들이 만든 신은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이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아수르의 손에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이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을 모든 열방이 알게 해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구약의 한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심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달라, 이런 간청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83편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그 주님만 온 세계에 지존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결국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죠. 세상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공허한 것, 헛것,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금과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금과 은으로 뭔가를 만들어 놨어도 그것은 입도 없고 귀도 없는, 눈도 없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다.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드는 자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과 같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공허하고 무가치한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응답해 주기를 이들이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알 선지자들이요, 우리 바알이 불로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요. 26절이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자, 이런 상황이에요. 바알 선지자들이 막 뛰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대결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어두움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맞서는 엘리야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다짐하고 힘있게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신감을 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엘리야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엘리야는 세상에 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만 450명이에요. 그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만 450명 서 있고 엘리야 한 사람 서 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막 응답을 얻고자 몸부림을 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의 모습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확신한,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아주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조롱을 하죠. 27절이에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런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자, 엘리야가 아주 당당하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탁 우글우글거리고 극도로 흥분해 있는데 그 앞에서, 야, 너희가 섬기는 바알 신이 지금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작으니까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목소리가 작아, 좀 큰 소리로 불러보지. 그리고 나서 뭘 말하냐면, 먼저 첫 번째는 묵상하고 있는 중인가 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너희 바알 신은 묵상하고 있는 신 아니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를 섬기는 백성에게 무관심한 신 아니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냥 혼자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관심한 신 아니야?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죄에게 실패하고 어두움에 묻혀있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관심의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 그까짓 한 사람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동원하시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엘리야야, 네가 비록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둡지만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바알이라는 우상은 아무리 그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이 부르짖고 온갖 몸짓을 다 해도 관심도 없이 묵상만 하고 있나 보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선지자 엘리야는 너희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바알 거짓신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엄청난 비교도 안 되는 대조를 이룬다. 참과 어두움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요, 엘리야처럼 아무리 거짓신이, 이단들이, 거짓 사상이 우리 주변에서 난무해도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사를 하더라도 어떤 날 고르죠? 손 없는 날. 여러분도 그러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날이든지 손이 있든지 없든지 잘 모르겠지만 따져보지도 않잖아요. 이사하기 편안한 날 이사하면 되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까진 날이 뭐가 중요해요. 물론 예배하는 날 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자기 그룹에 들어오지 않으면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갈 수 없다. 으름장을 놓고 유혹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바빠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지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관심을 가지신 분,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 기억하시고 비록 어두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엘리야가 그 바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잠깐 나가신 중인가 보다, 이런 조롱을 하죠. 잠깐 나가 계시는 분입니다. 잠깐 나갔다는 말은 쉬려고 자라이를 옮긴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야, 너희가 섬기는 쉬는 지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자리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변함이 없지요.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세요. 그런데 너희가 섬기시는 씨는 지금 잠깐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 나라의 왕도 보좌에 앉았다가 저녁이 되면 피곤하니까 쉬려고 잠자리 들잖아요. 쉬어야 될 신 아니냐, 너희들 섬기는 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는. 그래서
뒷부분에 다른 표현으로 지금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될 신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라는 신은 인간과 똑같은 신이 아니냐. 피곤하기도 하고 곤비하기도 하고 쉬거나 잠을 자기도 해야 되는 인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알죠?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셔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올곧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합니다. 엘리야가 한 가지 더 바알 선지자를 조롱하며 설명하는 게 길을 행하는 신 아니냐? 이런 조롱을 하죠. 이 말은 지금 너희가 섬기는 바알은 여행 중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여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장소에 밖에 머무를 수 없는 신. 유한한 존재.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은 유한한 존재 아니야? 그 세워놓은 자리 거기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다윗이 설명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 계시지만 여러분이 집에 계실 때도 어디 계실 때도 늘 곁에 계시면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지존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비록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라고 할지라도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한하신 존재,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세상이 어둡더라도 온갖 거짓 사상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바라보며 자신감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당당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여유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참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을 본문에서 봅니다. 26절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갈멜산의 대접전은 아침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아침이라는 표현은 동이 틀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동이 틀 때, 아침에 동이 틀 때, 그때부터 이제 이 갈멜산에서 대접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계속 외쳤죠. 그리고 27절 앞부분을 보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해요.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낮 12시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여전히 바알에게 응답해달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떠드는데 그 시간이 저녁 소재 드릴 시간까지 됐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은 오후 3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3시경으로 봐요. 여러분,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그 저녁에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해질 때. 그러니까 해가 지게 되면 백성들은 갈멜산을 떠나게 될 거예요. 뭐 늦은 밤까지 불 켜놓고 기다리질 않아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동이 트는 아침부터 저녁 소재 시간까지 많은 시간을 다 활용하면서 응답을 받기를 원해서 아주 미친 듯이 외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진 않아요. 시간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이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를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선지자 엘리야가요, 백성들이 해산하는 시간에서 1분만 남아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 확신 가지고 있다고. 너 아침부터 저녁 소재까지 그 시간까지 했지만 바른 응답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1분만 있어도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빨리 해주면 더 좋은데 막 조급해져 가지고 불안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실 겁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가장 적절한 때. 선지자 엘리사 때예요. 엘리야를 지나서 다음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딱 에워싸움을 당하죠.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난 뒤에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때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이 사자를 보내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희 먹을 양식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다. 아주 양식 가격이 뚝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양식이 풍성할 것을 말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보낸 그 장관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해서 무슨 양식이 그렇게 쏟아지겠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어떻게 내일 이맘때 24시간 내에 무슨 양식을 뭐로 실어 올 거냐?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런 거죠. 지존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4절에서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 100세가 되어도
우리가 바라볼 땐 어떻게 24시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여유가 없을까요? 왜 이것 빨리 하나님 안 해주시지? 막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주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가장 멋있게 일해 가실 겁니다. 엘리야는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저녁 수제를 드리는 시간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다 사용해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1분, 아니 1초라는 시간에도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실 수 있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의 백성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마감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촉박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지존하신 하나님 확신하시면서요, 신뢰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 이 세상에서 여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존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신감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게 마음의 여유도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부르짖고 춤을 추고 뛰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죠. 28절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의 조롱이 있고 난 뒤에 28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럽니다. 엘리야가 야, 너희 목소리가 작아 큰 소리로 하니까 큰 소리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게 28절이에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관습 혹은 법을 따라서 칼과 창을 가지고 몸에서 피가 나기까지 찌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은 바알이 저 지금 자기들 몸에 고통까지 주는구나 하면서 바알이 응답을 주고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행이에요. 이방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행이에요.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지존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9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의 이 선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 우리가 정말 똑바로 살았더니, 우리가 의롭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목이 곧은 백성, 늘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랬어. 그런데 이 아름다운 땅이 너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 주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철저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은혜 아니면 여기에 못 왔습니다.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왔어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에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삶에서 실패했던 적이 있잖아요.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실에서도 실패한 것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다윗도 실패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밧세바 사건과 함께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시편 51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여기 다윗은요, 주의 인자, 은혜, 주의 많은 긍휼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중요한 단어 세 가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인자로 대하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대하신다. 제가 인자라는 말을 자주 설명드렸어요.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십자가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면 그래 사랑해 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일을 많이 하면 그래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해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헤세드예요. 주님은 인자를 따라 다윗이 넘어졌어요. 그래도 언약적 사랑에 근거해서 인자를 따라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갖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다음에 살펴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선지자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 이방의 선지자들은 자기 몸에서 피가 나도록 하기까지 상하게 하면서 자기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해요. 물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마치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뭔가 역사해 줄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많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평안함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신 지존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 진리를 추구하며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의 생각에는 시간이 촉박해도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며 은혜로 그 인자하심으로 많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으로 찬양